그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지금 계시잖아요. 그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없이 이렇게 교실에 애들만 있을 때 있잖아요. 그 편안함 있잖아요. 저만 느껴요. 일단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저는 왜 나오냐면 그 목사님이 이제 조중적경을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땜빵하고 나왔어요. 사실 이제 수련회 전에 좀 뭐 간증과 선배로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에 대해서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떻겠나 이렇게 했는데 그 수련회 좀 짧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잘 안 돼서 오늘 하게 됐는데 그 수련회 때 이제 박은주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제가 이제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를 사실 박 목사님이 거의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안 나눈 게 다행이다. 저는 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머리가 안 좋잖아요, 다. 그래서 아마 그 수련회 들은 거 다 까먹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수련회 말씀을 이 시간은 설교와 강의와 간증이 짬뽕되어 있는 패키지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뭐 제가 하려면 이거 시간이 많이 드는데 하여튼 뭐 지겹지 않도록 1시간 안 넘을게요. 저를 또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하는 일은 이제 IT 분야에서 한 15년 이상 일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병 때문에 한 2년 전부터 휴직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예배는 이제 모태신앙에 집안은 이제 속칭 사돈의 8촌까지 전부 뭐 권사장부 집안 그 자랐는데 저는 지나고 나니까 그게 참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축복이고 대학 다닐 때는 이제 IBF 공제에서 생활했었고 내수동계는 청년부에서 이제 10년 생활했었고 청년부에는 2007년부터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가족은 이제 김주영 자매하고 제 아들 이정한 한 명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창세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북한님 이렇게 같이 읽으시죠. 시작. 새 온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땅과 땅에 충만하니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회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을 있는 자의 피가 회개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을 있는 자의 땅과 땅의 가족으로 그 땅의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를 땅과 함께 말하리라. 너는 산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칠때 그 땅에 간들을 막고 벽성으로 그 땅 가격에 서자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그릇, 망이 50그릇, 고가 30그릇이며 거기 장을 내에 위에서부터 육수를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주가 상성으로 가르치니라. 예, 오늘은 노아의 삶에 비추어서 우리 성경부 지체들이 어떤 삶의 지향점을 갖고 이제 살아가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노아 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성경에 이제 노아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게 3가지가 나오거든요. 노아는 950세에 이제 임종을 했다. 그리고 500세에 셈, 함, 야벳을 낳았고, 그리고 600세에 이제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노아의 삶에 이제 제일 중요한 방주는 언제 지었냐? 그 홍수 심판하기 전에 지었겠죠. 근데 성경에 몇 년 정도 이렇게 걸렸다 이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의 전성에 의하면 약 한 100에서 120년 정도 요 시기에 이제 방주를 건설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주는 이제 모양이 대충 이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아주 이제 길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기가 이제 뭐 길이가 이제 135m, 규빗은 보통 이제 팔 길이 정도 생각하면 되거든요. 한 45cm 정도인데 길이가 이제 135m, 그리고 너비가 22m, 높이가 13m인데 길이가 이제 축구장 한 1.5배 가까이 되는 길이 상당히 길죠, 그죠? 축구장 1.5배. 그리고 높이가
13m면 우리가 아파트 생각하면 한 4층 정도 해당하는 높이. 상당히 이제 배가 큰 배가 그 당시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배를 짓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에서 이제 실을 수 있는 용적을 보면 동물수가 이제 17,600종을 한 쌍으로 해서 34,200마리를 심었고 실을 수 있고, 그리고 평균 크기의 어떤 양을 이제 다 실른다 하면 12만 마리 정도를 이렇게 실을 수 있는 그 배 높이와 길이와 이런 걸 다 하면 굉장히 큰 그 양을 실을 수 있는 그런 배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노아의 시대는 굉장히 이제 타락한 시대죠. 성경에 보면 뭐 굉장히 타락한 많은 시대들이 있었죠, 그죠? 뭐 사사기 시대도 그렇고, 또 저기 나중에 이제 그 유다 이스라엘 말기도 그렇고,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굉장히 타락한 시대가 있었는데, 이 시대는 하나님이 이제 지면에 있는 사람을 다 썰어버렸으니까 얼마나 타락했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타락한 시대에 이제 노아가 살았다는 거죠. 근데 노아가 그냥 산 게 아니고 당대 의인이라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노아가 살았다는 거죠. 그럼 노아가 얼마나 이제 치열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노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노아의 삶을 어떻게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을까? 제가 크게 이제 노아의 삶은 도전받는 삶이다, 그리고 대응하는 삶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노아에게는 어떤 도전이 있었을까요? 예, 노아는 일단은 굉장히 배를 짓는다고 노가다를 많이 해야 되죠. 그 큰 배를 이제 그 당시에 한번 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뭐 재료부터 뭐 잣나무로 해가지고 뭐 그걸 짓는다고 하는데, 그 당시 요즘처럼 이제 이게 뭐 몇천 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뭐 요즘처럼 이렇게 좋은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일단 노가다 한다고 굉장히 힘들었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세상이 굉장히 타락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형제들 이제 퇴근하는데 이렇게 향락가를 지나요. 퇴근하는 길에. 그럼 마음이 좀 그렇죠. 이게 그렇지 않은 형제가 있나요? 제가 이제 아프면서 굉장히 유익한 게 뭐냐 하면, 그 세상과 거의 격리돼서 제가 한 2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익 중에 하나가 죄의 무게로부터 굉장히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죄의 무게로부터 굉장히 이제 가벼워지는 걸 제가 스스로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많은 미디어와 제가 다니면서 보는 것들, 제가 접하는 환경들이 굉장히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더러운 환경이 많잖아요. 그 속에서 이제 제 영혼이 물이 많이 드는데, 그런 환경으로부터 차단되면서 제 영혼이 굉장히 이제 가벼워졌는데, 그럼 제가 이제 굉장히 성화가 많이 됐냐? 그 환경에 대해 또다시 발현할 수 있는 제 속에 죄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노아가 살았던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세계관의 많은 도전들이 있었을 건데, 노아가 그 의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또 많은 어떤 도전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뭘 했나요? 방주를 지었잖아요. 어디서? 산에서 지었잖아요. 그럼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미쳤다. 저 새끼 또라이 아니야? 제정신이야? 뭐 그런 많은 어떤 그 직접 말을 하든 말을 하지 않든 눈빛으로 보내는 경멸이든, 노아에게는 많은 그런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주에 나중에 누가 타요? 가족 외에 한 명도 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제 노아가 같이 작업한 사람들 혼자 작업했다 그러면 뭐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고, 또 누군가 같이 작업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다 해도 그 사람은 전혀 노아의 어떤 가치관에 동의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왕따, 따돌림을 당한 그런 삶을 살았을 거다. 그다음에 노아 내면에는 어땠을까요? 그 노아의 삶을 아까 950세까지 있었는데
방주를 짓는 시기는 480세에서 500세부터 약 100년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기는 노아 삶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삶의 시기죠. 가장 황금기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노아가 그 방주를 지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지금 한 것도 많은데 지금 뭐 이렇게 방주를 짓고 이렇게 있어야 되나?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방주를 지으라는 건 좋아. 근데 왜 저기 바다에서 좀 지으라고 하지? 산에서 지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나? 그런 어떤 노아의 내면에 많은 도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노아를 도전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거기에 대응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 대응은 첫째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단어에는 믿는다라고 할 때는 비가시성에 대한 비가시성이라는 어떤 전제가 깔리는 거죠. 비가시성. 나 너 믿어 할 때 보이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믿는다고 표현을 하지는 않죠. 그 남자가 바깥에 돌아다니는데 나 당신 믿어 할 때는 볼 수 없는 비가시성의 영역에 대해서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왜 이게 믿음이 중요하나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비가시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믿음이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믿음이 실체적인가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믿음이 좋으신가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한번 생각해봐요. 죄를 지을 때 우리 아버지가 내 눈앞에 있고 내 형제가 내 눈앞에 있다 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짓는 죄의 90%에서 95%는 짓지 않아야 할 죄를 우리가 지어야 돼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때도. 그때도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실체적 존재로 인정을 한다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앞에 있으면 나는 그 죄를 안 지을 건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굉장히 노아는 강하게 이제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 시대를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이라는 뭐냐? 하나님을 내가 그냥 믿습니다. 뭐 기도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실체적 존재시냐.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실체적인 존재시냐. 그걸 내 삶에 내가 깊이 인식할 때 그때 우리가 참된 믿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수아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내 눈앞에 있는 그 누구보다 나 육신의 아버지가 내 눈앞에 있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고 계신다. 그걸 생각할 때 참된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삶에 대한 궁극적 평가의 기준이 뭐냐? 예전에 이제 그 영화를 보면 혹시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대부분 다 보셨죠? 안 보신 분 굉장히 동네 그 요새 도서관에 가면 DVD 많이 빌려주거든요. 그 여름에 더울 때 거기 가서 한번 비디오 빌려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제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에릭 리들이라는 영국의 이제 단거리 대표 선수가 나와요. 우리 봤더라도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번 이야기를 잠시 하면 그 선수는 이제 100m가 자기 주력이에요. 근데 100m 주력인데 그 100m 예선이 주일날 잡힌 거예요. 자기는 출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하게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서 어떻게 시선이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죠 시선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계올림픽에 김연아가 난 출전하지 않겠어 이렇게 해보세요.
그건 뭐 난리 날 거예요. 저기 보수든 진보든 뭐 언론에서 뭐 네가 뭔데 뭐 이때까지 국가가 키워놨더니만 네가 지금 하는 짓이 뭐냐 뭐 이렇게 가지고 뭐 수없는 댓글과 비방이 있을 거예요. 그 당시도 뭐 그렇게 다르지 않았겠죠. 편협한 신앙입니다. 신앙이 저러냐. 그런 많은 비난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은 그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가족과 함께 그 영화를 봤는데 저는 그 사람이 그 예배 드리는 거 눈물이 났어요. 혼자. 정말 감격스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200m를 이제 뛰면서 이제 동메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400m가 있는데 400m에서 원래는 이제 리더를 뛸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는데 우연한 어떤 기회가 만들어져서 리더리 이제 400m에 출전을 하게 돼요. 근데 400m는 자기 주력이 아니고 이미 그 우승 후보들이 다른 나라에 이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리더리 이제 어쨌든 400m 출전을 합니다. 근데 출전을 하기 전에 이제 그 자기 안마사가 자기한테 어떤 글을 이제 적어서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뛰기 전에. 그래서 그 글에 보면 이제 구약에 이런 말이 있다. He who honors me, I will honor. He who honors me, I will honor. 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하나님 자녀한테 하신 그 말씀을 그 안마사가 적어준 거예요. 네. 그 문구를 보고 이제 경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딱 하는데 니들이 400m를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자가 저렇게 뛰다가 심장이 터져버리진 않은지 굉장히 염려할 정도로 리들이 너무 빨리 뛰는 거예요. 그래서 리들이 신기록을 세웠어요. 거기서. 그래서 올림픽에서 그 메달을 자기 주력 종목이 아닌 데서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일날 일을 하면 안 됩니까? 그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포커스를 두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리더에게 있어서는 뭐가 자기 삶을 궁극적으로 평가할 거냐 이거죠. 뭐가 내 삶을 평가할 거냐. 하나님이 나를 두고 뭘 평가를 할 거냐 이거죠. 리더들이 만약에 이 세상에서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분명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그 명예를 놓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리더는 하나님에 대한 가치 이외에는 모든 것을 바울의 표현을 하면 똥같이 여기는 그 기준이 있었다는 거죠. 나의 평가는 누가 해줄 것인가? 여러분 평가는 누가 해주겠어요? 여러분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 자녀가? 세상이? 그걸 해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다 일장춘몽 같은 것인 것 같고 결국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 평가는 어떤 평가냐? 결국 하나님을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높였냐 그것을 갖고 하나님은 결국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평소에 이런 소망이 있으신가요? 예. 우리 삶이 이렇게 짧아요. 제가 이제 45년 살았는데, 제 주치의는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참 미소를 지어서 우리 아내와 저한테 추억을 많이 만드시라. 그 말 뉘앙스에는 뭐냐 하면, 아마 오래 살지는 못하시니까 추억을 많이 만드시라는 뉘앙스예요. 그리고 이번 주 초에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다 이제 소천을 하셨어요. 또 지난주 소천하시고 이번 주 소천하시고. 근데 보면 다 착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또 잘 믿으시는 분들인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그래서 이제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언젠가는 한 번은 이제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게 되잖아요. 제 주치의가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가니까 풀이 주부이더라고요. 활발하신 분인데 왜 그런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매제가 교통사고로 지난주에 속상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양반이 나를 보면서 당신은 몇 달 못 살, 확률적으로 당신은 몇 달 더 이상 살기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보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 매제가 저보다 천국에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는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 우리가 이것을 늘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노아의 삶이 굉장히 이제 삶에서 이제 한 100년에서 120년 방주 짓는 기간만 생각해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뭐 10년 동안 뭘 만들어라. 이것만 해도 굉장히 지겨운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100년 동안, 120년 동안 세상적으로 아무런 가치 없어 보이는 그 일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인내가 이제 요구를 했을 거예요. 그 노아에게는 인내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설교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마쳐드리거든요. 마칠까요? 예. 네.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예, 그 꼬마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네, 노아는 이제 아까 노아가 받았던 여러 도전들을 말했잖아요. 그럼 오늘날 21세기 이제 한국이라는 상황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가요? 첫 번째 말할 수 있는 게 물질주의입니다. 황금만능주의. 이번 주에 이제 변정욱 선교사가 다시 이제 안식을 마치고 이제 귀국을 했는데 같이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이 변한 것 중에 하나가 전번에 왔을 때보다 변한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돈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돈에 대한 중요성이 옛날에는 명예도 중요하고 뭐 이렇게 자기가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그런 게 다 필요 없고 모든 게 사람들 마인드 속에서 돈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만 그러냐?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도 뭐 돈 있으면 이거 하고 뭐 없으면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돈으로 이렇게 평가받는 그런 우리가 환경 속에 살고 있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이방 신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한번 보시면 하나님과 대적될 만한 존재로 어떤 이방 신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뭐 아폴로 신이다, 무슨 신이다, 뭐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대적으로 강력하게 언급하신 존재가 뭐냐? 돈이에요, 돈. 돈은 그만큼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돈을 섬기면 하나님 못 섬겨요. 그러니까 난 돈도 많이 벌고 하나님도 섬겨야겠다. 거짓말이에요. 국제무역센터 우리 총재이신 이희동 장로님, 그분은 미국 주류사회에서 대단한 사람이죠. 국제무역센터 총재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분 가정에 들어보면 당연히 말을 해요. 그렇지 않으니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느냐? 그 거짓말이다, 그거는. 자기가 돈을 벌면 나눠주고 플로잉 해야지. 그게 성경적 가치관이지. 어떻게 크리스찬이 부자가 될 수 있느냐? 그분은 명확하게 말을 해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 은은하게 물든 우리의 마음, 그걸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 정말 자유하지 못하면 하나님 제대로 섬기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많은 기복주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최첨단 어떤
프로젝트, 뭐 최첨단 그 배를 진수하는 그런 데도 보면 다 저기 돼지 머리 갖고 절을 해요. 이해가 안 되죠. 최첨단 기술들이 또 동원돼야 되는데 돼지 머리 갖고. 근데 그게 더해요. 점 보는 사람들이 지금 더 늘어나요. 그리고 이제 쾌락주의,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정서 굉장히 심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방향성을 상실한 분주자들, 그리고 미친 교회관계,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 교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보면 이게 교회 운영하는 방식이 교회냐 회사냐, 어떤 부분에서 회사보다 더 못해요. 회사는 투명성이라도 계속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데 투명성도 없어요. 회사.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교단의 형태를 한번 보면 이게 교회인지 회사의 어떤 사교 클럽인지 뭐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뭘 보고 알 수 있냐? 여러분 나오는 어떤 주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부 이제 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교육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뭐 어디 학원에 보내면 좋더라, 무슨 영어 가르치면 좋더라, 뭐 어디 초등학교 보내면 좋더라, 그런 나눔을 많이 하죠. 그런 나눔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왜 뭐예요?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면 그런 이야기는 동네 아줌마들하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2대8 법칙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 왔으면 어떤 나눔을 해야 되는지, 그런 나눔을 굳이 교회에서 와서 그 나눔을 불필요한 나눔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 짧은 시간에 이 귀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 그런 것도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어떤 하나의 세속화의 흐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애를 그 나눔 속에 애가 정말 하나님 자녀로 잘 크도록 거룩함에 이르도록 그런 생각으로 그 나눔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적으로 애가 빠지지 않도록 그 전제 속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뭐 목회자를 보면 요즘은 뭐 CEO인지 정말 사역자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강남에 있는 모교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정관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정관 내용을 보면 교회 재정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라. 교회의 재정은 만약에 보려고 하면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교회 재정이 어떻게 쓰이는지 열람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역자가 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라. 사역자가 그 교회 재정을 잘못 써서 벌을 받는다면 하느님이 친히 벌을 내리실 거기 때문에 성도들이 사역자를 두고 왈가왈부하지 마라. 그리고 교회의 재정은 3년간만 그 기록을 유지하고 폐기시킨다. 이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어머니 시골에 농사 짓는 분이시거든요. 교회의 재정은 그걸 몇십 년 교회가 있는 동안 존속을 해서 그게 무슨 소리냐. 딱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형태가 얼마나 나쁜 거예요. 그리고 사역자가 잘못하면 친히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거다. 여러분 지금 뉴스에 혹시 어떤 목사가 비 오는 날 번개 맞아 죽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그 자기가 이제 평생 누리는 거를 평생 그냥 터치 안 받고 그냥 그걸 누리고 싶어하는 아주 제가 보기에는 이단보다 더 나쁜 행태예요. 보수라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속에서 성도들이 진리라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목사가 왜 돈 이야기 안 하겠어요? 성경에 보면 돈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 왜 강단에서 정작 중요한, 제가 보기에는 기도나 말씀보다 더 중요한 돈에 대한 이야기 왜 안 하겠어요?
자기가 돈 사랑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선포되어야 될 말씀의 균형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서 이렇게 돈 버나 저렇게 돈 버나 똑같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냥 뭐 자기 방식대로 돈 버는 방식이야. 우리가 와서 교회 와서 축복이다, 기도하면서 축복받는다 이런 개념하고 뭐가 틀리냐 이거죠. 틀린 게 없어요.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교한국을 얼마 전에 했는데, 그럼 이런 환경 속에서 진리가 점점 이제 없어지고 한국교회 상황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제가 예전에 선교한국 90년대에 갔을 때 6,000명이 참여했어요. 원래 몇 명 참여한 줄 알아요? 2,000명 참여했어요. 그만큼 이제 선교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많이 떨어지고, 그 지표 하나만 보면 이제 한국교회가 그만큼 힘을 잃고 영적인 간절함이 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될까? 우리가 이제 자연인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있을 거예요. 뭐 자연인으로서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나, 차를 뭘 사야 되나, 우리 외모, 뭐 교육, 집,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자연인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누구든지 이제 사람으로서 살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영역,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 이런 영역이 있고, 또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생각하는 영역이 있어요. 비전, 선교, 공동체 소명,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두 가지 영역을 우리가 철저하게 통합을 시켜야 되나요? 자, 내가 차 사는데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내 경제 능력에 맞춰서 그냥 산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차 살 때 이 차가 우리 공동체에 내가 이 차 샀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그럼 이 차가 나의 소명과 뭐 관련이 있나? 내가 이 차를 샀으면 뭐 하려고 하는 거지? 이 차가 어떤 선교적인 어떤 섬김하고 관련이 있을까?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내가 집을 이사를 하는데 내가 이 동네 가는 게, 내가 돈이 없을 때는 A라는 동네 살다가 내가 돈이 있으면 B라는 동네 이사 가요. 그 제가 이제 신앙을 갖고 이렇게 보면서 돈이 없을 때는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요. 돈이 없을 때는 내가 이 의사결정을 하고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유치원을 여기 보내는데 하나님이 잘 도와주실 거 이래요. 예를 들자면. 근데 돈을 좀 벌어요. 그러면 그 나타나는 행태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태랑 똑같이 나타나요. 그럼 그전에는 내가 이 차를 샀었는데 내가 좀 돈이 있으니까 이 차를 탁 사게 돼요. 그 다음 내가 그전에는 이 동네에 살 수 없었는데 내가 돈이 좀 있으니까 그 동네 가요. 내가 그전에는 이 학교 보낼 수 없었는데 내가 돈이 좀 되니까 그 학교 보내요. 똑같아요. 똑같아.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저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돈이 있어도 이 동네 그냥 살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자녀교육 저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그 똑같은 행태를 보이니까 도대체 믿음이라는 건 뭐고,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서 나누는 건 뭐고, 그게 이제 가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좋은 동네 이사 갈 수 있는 돈이 있더라도 그냥 사세요, 여러분. 제가 차 이야기만 할게요. 제 차를 제가 99년도식 누비라를 2005년에 330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그걸 10년 정도 탔어요. 330만 원. 중간에 차 바꾸라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우리 부모님부터 제 사랑하는 친구들, 신앙이 좋은 친구들도 차 좀 제발 바꿔라. 차
차에 보면 이제 녹이 쓸어 있고 뭐 안전성이 제가 또 그 지방으로 많이 다니고 이러면서 차 안전성이 문제가 많이 생기고 차 안 바꿨어요. 남자들이 제일 외형적으로 형제들이 이제 외형적으로 좀 뽀대 있게 보이려고 하는 게 차잖아요. 저는 그러기는 싫더라고요. 그냥 그 차를 계속 탔어요. 얼마 전에 이제 다시 이제 그 차는 이제 폐기할 수밖에 없어서 얼마 전에 이제 다시 중국 사람한테 사긴 했는데 의사결정할 때 한번 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누나하고 제가 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집은 좀 돈이 좀 있는 집이에요. 자기가 차에 대해서 나누면서 자기가 조금 무리하면 남편한테 벤츠를 사줄 수는 있겠다. 근데 그러면서 근데 내가 벤츠 타고 교회 가면 내 스스로 뭐가 그렇게 당당하고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 그러겠냐. 그래서 제가 잘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누나의 마음속에는 내가 가진 것을 소비를 하지만 공동체에 대한 배려가 있거든요. 공동체에 대한 배려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그게 그냥 일상생활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런 어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영역들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과 해서 좀 통합을 해서 모든 것을 그런 거 관점으로 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판단하고 의사결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우리의 의사결정은 지극히 세상적인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고난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난은 왜 이제 좀 살펴보냐면 현대인들에게는 여러 우상이 있습니다. 돈이 가장 강력한 거고 그 다음 또 하나의 큰 우상 중에 하나가 특히 자매들에게 좀 많이 있는데 안정감이에요. 안정감. 형제들에게도 많아요. 안정감. 내 삶이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믿는 이유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안정감을 찾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신라곤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라곤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죠. 저는 제가 암 진단 받기 전에 제가 링거 한 번 맞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폐암이잖아요. 제가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웠을 것 같죠. 제가 고등학교 때 담배 한 대 딱 피웠거든요. 그 한 대 때문에 폐암이 생기지는 않았겠죠. 어떤 일이든지 그냥 보기에 안 좋게 보이는 일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의 문제를 받아들여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일단 고난은 하나님이 징계가 없는 아들에게는 징계가 없는 아들은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어떤 형태로든 언젠가는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죠. 징계의 형태로. 그러나 그 징계는 하나님 뭐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리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잖아요. 그 죄성을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번씩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다 그런 것들을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나? 첫째, 이제 이 고난의 유익을 좀 생각해 보면, 이 고난의 시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뭘로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죠. 구름 기둥 왜 주셨어요? 구름 기둥은 왜 주셨어요? 그냥
인도하기 위해서 인도하시지만 구름 기둥은 그 이스라엘 그 광야 뜨거운 그 햇빛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밤에 불기둥 주셨잖아요. 잘 보이기도 하지만 밤에 되게 춥잖아요. 그걸 따뜻하게 위해서 그렇게 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 삶을 이제 한번 돌아보면 암을 이제 치료하는 방식이 있어서 뭐 현대의학이다, 자연의학이다, 뭐 대처의학이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든 쓸 수 있고 저는 이제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제가 내린 의사결정에 대해서 후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아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이 고난의 시기에는 하나님이 그 고난을 또 해칠 수 있도록, 해쳐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간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이제 고난을 통해서 뭘 가르치시냐? 이 세상에서 주인이 네 삶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는 거야. 네 삶의 주인이 너가 아니야. 너 삶의 주인은 나야. 너 삶은 내가 이끌어가. 그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 잘난 척하고 이렇게 저도 이제 이 아프기 전에 제 캐리어상에는 굉장히 잘 나갔어요. 제 캐리어상에. 근데 잘 나갈 때 그게 다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의 네 삶의 주인이 누구냐? 네 삶은 네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프면서 여러 한방병원도 가보고 그냥 병원도 가봤는데 의사의 덕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 주치 굉장히 친한데 제 진통제도 하나 제대로 못 찾아줬어요. 그 진통제 제가 옆에 화무한테 이 진통제가 좋더라. 이제 이렇게 해서 나 이거 쓸래요 하는데 그게 저한테 딱 맞고 그 의사가 찾아준 진통제는 하나도 안 맞아요. 그걸 쓰면 전부 다 계속 구토하고 해서 진통제를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당신같이 의사가 진통제도 하나 못 찾아주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의사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한방에 그 화곡동에 있는 한의원인데 거기는 초진을 1년에 딱 한 번만 받아요. 초진 접수를. 그러니까 그날 되면 막 지하철에 막 화곡동에 막 줄을 쫙 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번호표를 나눠줘요. 그럼 당신은 접수가 언제 진료를 받아봐라. 몇 달 후에 이제 날짜를 정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명의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던 권사님이 자기는 거기 가서 3일 만에 통증이 다 나왔대요. 제가 그때 통증 때문에 막 굉장히 아파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런 화타를 저한테 꽂아주시다. 그렇게 해서 제가 거기 갔어요. 갔는데 제가 3주 동안 약간만 드리고 병 하나도 안 나왔어요. 화타는 무슨 동네 침 받는 아저씨보다 못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폐암이어서 제 주치의를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폐암의 제일 전문의가 누군지 아세요? 한 번씩 이제 TV에도 나와요. 국립암센터에 있는 이진수 원장이에요. 국립암센터 원장. 네. 이 사람한테 이제 제가 이제 진료를 받으러 고대 구로병원에 있다가 그쪽으로 이제 갔거든요. 진료를 받으러. 근데 그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의 최고 명의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받으면 제가 병이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때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나러 갔는데 그 사람은 이제 저를 안 받아줬어요. 안 받아주는 이유가 다른 데서 조금만이라도 뭔가 행위를 하다 오면 자기는 안 받아주는 게 자기 원칙이래요. 그래서
그냥 쫓겨났어요, 바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영철아 그런 게 있냐? 있긴 해. 어떤 의사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자기는 환자도 의사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의사도 환자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맞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나? 워낙에 찾아오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다 받아주기 시작하면은 기존에 다른 의사들이 환자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다른 의사들 대한 존중으로 소진을 좀 그래서 맞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생겨요. 법적인 문제는 없지 않아요. 자기 원칙이죠, 그냥. 그래서 이제 쫓겨나고 나서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제가 그 주에 박지영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도 막 분개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사가 그런 의사가 있냐고. 근데 이제 쫓겨나고 나서 너무 허망하게 이제 쫓겨났는데 저한테는 너무 명확하게 하나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가기 전에 제가 기도를 안 하고 갔으면 혼란스러웠을 건데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딱 가고 나니까 제가 그때 딱 쫓겨나고 나서 하나님 저한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나는 이진수가 너의 병을 고쳤다는 소리를 듣기 싫다. 나는 이진수가 너의 병 고쳤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 너의 삶과 너의 인생과 너의 병은 내가 고치고 내가 인도하는 거야.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진수 원장한테 해서 제 상태가 좋았으면 제가 사람들 만나면 뭐라고 그럴까요? 분명히 우리나라 최고의 명의를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몸이 좋아졌다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삶을 통해서 누가 영광받아야 됩니까? 이 병을 통해서 받아야 될 영광이 있다면 그건 누구한테 돌아가야 될 것인가? 의사가 아니라고. 우리 삶의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고난을 통해서 이런 유익들을 좀 누렸습니다. 이거 사실은 이제 이야기하려면 제가 어디서 또 간증을 좀 해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려고 하면 굉장히 할 게 많은데 일단 요 정도라고 넘어갈게요. 10분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실천적 영역에서 제가 여러분 또 언제 볼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몇 가지 부분에서 권면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박은조 목사님이 많은 이야기를 사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요새 이제 성령부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은 뭐냐면 유일하게 제가 성령부를 두고 기도하는 것은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우리 성령부에 있는 모든 부부들이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그 기도만 요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제 부부 관계에서 사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랑 저만 이렇게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우리 정한이를 낳고 또 아내가 예전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사법연수원에 이제 입소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또 장모님이 같이 사시고 그러면서부터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부부간의 관계에서. 그래서 정한이랑도 저는 별로 안 친했고 아내랑도 많이 싸우고 장모님한테도 제가 못된 짓을 많이 했고 그런 어떤 어려운 과정들이 몇 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아프면서 제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관계가 많이 회복이 됐어요. 저는 그게 참 감사한 제목인데 우리 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을 사랑으로 좀 잘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실체적인 문제에서 어떻게 좀 이렇게 극복을 할 거냐. 예전에 이제 우리 성령부를 담당하셨던 홍종일 장로님이 있을 때 제가 여러 설교를 들었지만 다른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지금 제 마음에 하나 생각이 나는 건 오버룩이에요. 오버룩해라. 아내가 잘못할 때, 남편이 잘못할 때 오버룩해라. 못 본 척 해라 좀. 제가 이제 오버룩 하려고 많이 하거든요 요즘. 참 어려워요. 근데 오버룩을 하더라도 제 마음에 있는 온유한 심정으로 이제 그걸 꼭 말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딱 이렇게 지내다 보면 서로간에 걸리는 게 있잖아요. 이게 좀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그때 오버룩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실 때 그게 안 되면 온유한 심정으로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부간의 관계가 많이 좀 다듬어졌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어려운 시기를 여러분들이 잘 극복을 하시고 서로 정말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자녀 중심이 아닌 배우자 중심이 된 가정이 이거 참 착각하기 쉽거든요. 잊어버리기 쉽고 성경에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시면 가정에 자녀 중심으로 뭘 해라는 거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 가정의 제일 토대 중심은 부부예요. 부부가 가장 중심이에요. 자, 근데 이게 자매들이 언제 이걸 이제 잊어버리기 시작하냐? 애 놓으면서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신랑은 완전히 뒷전이에요. 신랑은 완전히 뒷전이고 모든 것이 이제 애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앞뒤 순서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 신랑이 애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들도 마찬가지예요. 애가 귀엽더라도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고 이 관계가 제일 중요하지 애의 관계는 그 다음 순서라는 거예요. 이 순서를 우리가 좀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자녀교육인데 애를 키우면 재밌는 게 많죠. 자녀교육.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가정에서 이제 이야기한 화두 중에 하나는 절제예요. 절제. 뭘 절제했느냐? 뭐 먹는 거에서 아이스크림, 또 라면, 과자.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에서 TV 보는 거 이런 거 절제잖아요. 근데 이제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정한이가 하는 말이 근데 공부는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절제가 돼. 우리가 절제해야 될 영역에서는 절제가 안 되고 절제하지 말아야 될 영역에서는 너무 절제가 잘 되는 거죠. 동양의 이제 자녀교육을 두고 굉장히 유명한 말은 맹모삼천지죠.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일까? 저는 하나님이 그 단어 굉장히 안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뭐가 중심이냐 이거죠. 우리가 변수라는 걸 배우잖아요. 변수에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있죠. 독립변수는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는 거고 종속변수는 독립변수의 흐름에 따라서 그 값이 나오는 게 종속변수죠. 우리 삶에서 뭐가 독립변수예요? 오늘 배운 거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독립변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근데 우리가 그 종속 변수로 있어야 될 자녀 교육이 어느샌가 독립 변수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결국 아이 키우는 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한 우상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느샌가. 우리가 또 의사결정을 할 때 절대 제가 조언드리는 거는 아이 위주로 의사결정하지 마세요. 내가 또 이사를 할 때,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우리한테 주신 그 아이를 사랑으로 잘 하나님을 대신해서 잘 돌봐야 되겠지만 우리 삶에서 최선의 선택과 어떤 최고의 결정이 애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우리 아이한테 정한이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정한아, 넌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 이정한.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 아빠의 아들 이정한.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하나님의 아들이 첫 번째예요. 정한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엄마 아빠를 더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면 엄마 아빠도 더 사랑하게 되지만 엄마 아빠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엄마 아빠도 덜 사랑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네가 가장 사랑해야 되는 거는 엄마 아빠가 아니고 하나님이야. 그걸 가르쳐요. 계속.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교육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인데 우리 아이들 하나님 만나도록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어떤 양육에 대해서 아까 좀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나눔을 나눠야 돼요? 여기서 무슨 교재가 좋더라, 무슨 영어 뭐 학원이 좋더라, 누구의 영어 잘하더라, 누구의 뭐 어디 초등학교 보냈다더라, 그런 이야기 꼭 해야 돼요. 하더라도 조금만 하시라는 거예요. 8대2 법칙에서 뭐가 8이 돼야 되고 뭐가 2가 돼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 여러분들끼리 스스로 합니까? 우리 아이 큐티 교재가 뭐 좋더라? 우리 아이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더라? 우리 아이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 아이를 키우고 싶다더라? 이런 나눔들 많이 하세요. 자녀 양육으로. 세태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공동체에서 자녀 양육을 두고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있어서 자녀 양육의 가장 큰 목적은 뭔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로 여러분 키우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영적인 성장입니다. 우리가 뭐 개인차가 있지만 뭐 젊을 때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시점에 이렇게 보면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도 까먹고 지금 보면 뭐 이렇게 실제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새롭게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통로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우리가 뭐 대학교 때 많이 배웠는데 아직도 뭐 그런 배우는 거 해야 되나?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참 한심하다 느껴요. 오늘 사회에서도 평생교육 이야기하잖아요. 공부하다가 또 일하다가 또 공부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왜 신학에 있어서는 옛날 배운 게 다요? 저는 그런 사람,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보면 그냥 너 이리 와봐 해가지고 성경 시험 치고 싶어요. 네 성경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나 아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 공부하는데 이게 그냥 지식을 늘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통로로서 우리 마음을 계속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우리가 이 세태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려면 계속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 통로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시는데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배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등한시하지 않고 계속 진리를 알아가는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렸고 하나의 주제가 사실은 뭐 한 세션으로 이야기를 해도 부족함이 없겠지만 짧은 시간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삶의 참 지향점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 시대의 환경을 분별하고 이 세태를 본받지 말고 돈과 차와 집과 자녀 교육, 관계, 그런 데서 세태를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간 노아와 같은 삶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좀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좀 안 좋은 의사결정하는 거, 왜 그런 것들을 권면하지 않으시냐는 거죠. 항상 우리는 상향적인 그걸 권면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공동체에서는 그걸 격려하고 고치하는,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대안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요즘 좀 듣는 찬양 중에 이제 작년부터 마라나타 찬양을 듣는데, 거기 보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죠. 여러분이 삶에서 내 삶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이 오실 그 길을 만들고 그 삶을 지향하고 우리가 모였을 때 그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서로가 격려하고 고치하는 그 성령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가 짧은 논리와 말을 가지고 우리 성령부 지체들과 함께 우리가 생각을 나누는데, 하나님 우리 지체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좀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삶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다짐하고 또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